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9장 14절 25절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매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덕배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입새에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빼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며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느니라.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반스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니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만 쓰고 나 찬송할 말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청천중앙교회가 이웃교회로 시작해서 17년 동안 청천동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초심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초기에, 개척 초기에 한 2년 동안 흔들렸을 후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았는가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역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후회되는 일은 없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은 욥이 자기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욥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책임은 아마 막중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의로움으로 책임감을 느끼느냐, 아니면은 부패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어떤 개인의 소유만을 채우는 그러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의와 공의를 행해야만 이 사회를 아마 윤리적으로, 질서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리더자들이 흔들리고 리더자들이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 주변, 그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 지역은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묻는 분이고 찾는 분이고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난치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물질의 중심이 되거나 명예의, 권력의 중심이 되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명예나 권력,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죽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큰 축복을 받고 또 영원히 기쁨과 행복한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내가 중심되는 구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선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아직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은 아주 저조합니다. 사회공헌 프로젝트라고 해서 진행되어지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여 년 동안 이 NGO 단체에 관계를 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수요일 날 남동구청에서 가서도 내가 그런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해야 그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을 돕는다든가 다리를 저는 사람을 돕는다든가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준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한 15, 16년 동안 해오면서도 그런 걸 느끼죠. 욥은 자신이 소경의 눈이 되었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었다. 그 다음에 빈궁한 자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진술은 그가 어려운 심령들을 구제하며 도왔다라고 것이 결코 형식적이거나 이기적인 목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진정한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 16년 동안 감당했던 것처럼 제가 아마 다른 사심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까지 못 왔을 겁니다. 지쳐서 벌써 나자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모략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지만 진실은 밝혀주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올 수 있었습니다. 욥이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되어줬고 발이 되어줬고 이런 사역을 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부모와 같은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구제의 모습이 무엇인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구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매우 고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하면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에게 몇 푼 돈을 내어놓거나 양식을 내놓는 구제에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들의 아비가 되어주는 진심 어린 구제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도 이러한 구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사심 없이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벌써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았을 것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은 단지 몇 푼의 돈이나 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손수 담당하고자 하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하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구제할 때 겉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구제는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삶의 섣부른 판단은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르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가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욥은 자신이 형통했던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가족의 품에서 평안히 죽을 것과 오래 장수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하였지만 욥의 앞날에 대한 낙관을 고난 닥치기 이전의 욥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욥이 몰락하리라는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평생 통해 이루었던 그 많은 재산과 명예가 사라지는 데는 불과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미래를 섣부르게 판단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이, 더 높게 가지고 누리고 쓰고 있다면 더 겸손하게 내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구제하는,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다 겸손해지고 겸허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래에 예측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현대처럼 급격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많이 동원되는 것이 통계와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계와 확률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과학적 분석, 수학적 분석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서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유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다시 죽음 직전까지 꼰도박질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다시 일어나 흥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고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욥의 입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교훈이 권위가 있고 진실한 것으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심오한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유익을 주는 이슬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욥의 말이 고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주게 된 것은 참 진리이며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된 까닭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유지할 때에 지금의 고난,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이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말만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것 중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자기의 지혜에 근거한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서 감동하고 침묵하기보다는 반론과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여 새로운 이론과 주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서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지혜에 근거한 말이 지닌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그의 말에 책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에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감히 묻지도 못할 정도로 그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말에는 그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핍박하고 누가 비방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우리 청천동에서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칭찬받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칭찬받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3, 4월에 내려 밀과 보리수 우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에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바로 그러한 늦은 비와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에 의하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은 욥의 그들이 향해 미소 지으며 그러한 욥의 말에 비난하거나 동정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존재는 시리에 빠져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자꾸 의지하고 그냥 도움만 받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양손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발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양발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손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모름지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위로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위로자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힘과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무릎 앞에서 빼앗아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정작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욥으로부터 제발 잠잠하여 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와 보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욥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를 향한 참된 위로와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러한 분들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고난과 희생이 없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앙이 사탄조차도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저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 헌금 위에 주의 능력과 은혜가 사르밧 가부의 항아리가 되게 하시고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생업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